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래전에 성자로 불리우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굴 속에서 10년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긴 기도 생활을 끝내고 이만하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안토니우스야, 너는 아직 저 알렉산더에 있는 구두 수송공만도 못하구나. 안토니우스는 곧장 알렉산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두 수송공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자가 된 비결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구두 수송공은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성자라니요, 나는 성자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남에게 친절히 하고 정직으로 본을 삼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과 기쁨이 내 생활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우스는 크게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굴 속의 성자가 되지 말고 거리의 성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로구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속으로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고 죄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새로운 빛을 창출해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성을 통한 지식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계몽시키려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지 않는 사람을,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세상에서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나쁜 언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미개인입니까? 그러나 그 지식에 교육을 받지 않는, 계몽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을 통하여 진보 발전한다고 확신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몸이 편한 거예요. 자동차가
또는 비행기가, 기차가, 또는 새로운 약이, 의학이 발달됨으로 몸이 편해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다운 삶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불공정, 불평등, 불의, 불경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몰라요. 왜? 끝까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빛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지식, 인간이 만든 그 지식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근데 속았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가며 그 지식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번영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직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놀라운 상태를, 이러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세상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그냥 어둠 속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둠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추었고 그 빛을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항상 기뻐하며 기억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어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제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유행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쯤 되면 약이 떨어져야 되는데 항상 약이 남는데요. 그 이유는 약 먹는 걸 까먹은 거예요. 더 나이가 들면 상태가 심각해지면 약이 항상 모자란대요. 약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저 가끔 가다 보니까 약이 없더라고요. 있어야 될 약을 한 번 먹을 걸 두 번 먹은 거예요. 나이 들에 따라서 이성적 능력은 점점 축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어둠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 빛이 내게 임하였고 그 빛을 알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어둠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자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에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행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비로소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건으로 임하여 세상의 빛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시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의 빛이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느 인간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세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아직 어둠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 세상의 빛이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의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은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이제 내 안에 나타난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 여러분, 빛의 본질이 뭡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빛은 항상 밝게 비춰야 빛인 거예요. 비춰지지 않는 게 무슨 빛이에요?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빛의 본질은 항상 빛인 거예요. 어둠과 타협하지 않아요. 어둠에 종속되지도 않아요. 동화되지도 않아요. 빛은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났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빛은 나타났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이 빛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 빛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났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죠. 내 안에 역사 안에 사건으로 나타난 그 빛의 결과를 항상 인식하며 자신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빛은 무엇보다도 어둠의 상태, 원인, 결과를 항상 알게 해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이제 그 빛 아래서 빛을 믿고 보니 세상의 역사가 뭐예요? 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에 종속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깨어진 거예요. 또한 복음의 빛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실제 나타난 것이요 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철학도 세상으로부터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 지식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빛은 어둠을 노출시킵니다. 어둠을 드러나게 해줘요. 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얼마나 미천한 죄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임을 항상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받고 성공했다 하든 복음의 빛으로 보면 보여요. 어둠이 노출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관점,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진리관, 인생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의 끝은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빛은 믿는 자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과 지식과 사고방식으로 살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게 빛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빛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인식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과 무슨 많은 사역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학자인 도널드 반 하우스 박사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가니 고인이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1년 전에 내가 쓴 글입니다 하며 무덤가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박사님께서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는 고인의 바람대로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의 장례식 가운데 나는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 좋은 친구 맥, 자네는 지금 나의 관을 보고 있겠지. 내가 그동안 전하던 복음을 자네는 한사코 거부했네. 정말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자신이 있는가? 사랑하는 조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왜 믿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날로부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을 전합니다. 내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낙원이 설립된 겁니다. 살아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샀음을 나타내며 신앙의 유산을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빛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것뿐입니다. 자아성취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에서 성공, 부지런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하면 그런 것도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한 부와 건강도 아니요 만사형통도 아니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목적이 나타나며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오늘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닙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인생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산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인간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 같은 죄인이, 아직까지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같은 인간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됩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삶을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동이 내게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그 변화, 인식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귀한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하고 헌금을 많이 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따위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자기 의를 높이는 행위예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일 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정말 전혀 아니에요. 인간의 방식과 생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은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진리를 나타낼 수밖에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중에 그 위대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팔복을 받은 자로, 그런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에 평화가 있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그런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증인되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까? 어떻게 나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세상으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가 내게 임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빛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냥 어둠의 자녀요, 어둠에 종속되어 멸망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그 무서운 암을 치료하고 또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도 평안한 모습을 보여 간호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이처럼 고통 속에 무서운 암을 치료하고 수술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 사람의 확신에 있는 대답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불안해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을 준비해 주실 것이요,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터이니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호사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있고 그 역사가 내게 임하였음을 알고 믿고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의 존재인 줄 몰랐고 세상에 어둠이라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의심하며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미천한 죄인이건만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 이제야 비로소 빛의 세계를 갈망하며 복음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내 스스로의 힘과 믿음으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알고 믿고 확신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주변에 아직도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자기 성공에 이끌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며 깨어기도 하며 복음의 빛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